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왕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상해 하시는지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답답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믿게 하고 싶은데도 믿으려 하지 않고 알려주고 싶은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이 범한 역사의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틈틈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녔고 또 그분의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완고한 유대인들과의 그런 논쟁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픈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당신의 죽음이 아파서 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보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 겁니다. 지금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영혼들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다지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돈을 달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 내놔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을 바치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무너무 소박하고 작은 것입니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신뢰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작은 소원 하나 못 드려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소원 하나 못 드려드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어젯밤 밤기도를 드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짝사랑을 하시는 건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건지, 정말 우리에게서 잘못된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정말 저만이라도 안 그러고 싶은 게 제일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거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않고 마음 다해 사랑해드리지 않는데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적어도 저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마음 다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완고한 유다인들한테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한테마저도 반대를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랑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한테조차도 잘못된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더 이상 예수님을 슬프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그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드렸으면 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이 깊어갈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만 가득할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이제 곧 머지않아 나서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릴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십자가의 것들은 그 수가 너무나도 적었죠. 이번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해다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것이 되어들기를 바라면서 그 결심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